다시 한번 허리 펴고 고개 들고 저를 보시고, 지난 한 주간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뉴스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였습니다. 기도도 해주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마치 우리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RPG 게임에서 일어날 만한 그런 일들이 지금 눈앞에서 2022년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놀래야 되는데, 그렇죠? 수험생이다 보니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오늘 오후에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여러분 어찌됐든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교훈이 있겠지만 저는 뉴스를 보면서 또 이번 주 우리나라의 중요한 시간들이 또 있죠. 다가오는 수요일 대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투표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현명한 선택, 정말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지도자의 중요성이 정말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푸틴 아저씨 찾아보니까 그분은요, 오래전 타임지에서 선정한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었어요. 표지에 다 이렇게 멋있게. 여러분, 타임지에 그 표지에 사람을 세우는 건 지금 생각했으면 당장에 그냥 다 불태워버려야 되는데, 그렇죠? 네. 너무 막 본심이 나오나? 아무튼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 자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존재감 뿜뿜이었던 그런 인물이었죠. 이런 인정을 받기까지 이룬 업적이 또 있었다고 해요.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분은, 그리고 그가 이끄는 군대는 수많은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며 그야말로 잔인한 침략자가 되었습니다. 각종 전문가들은 그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을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다는 것. 그렇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여러분 꼭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는데 그동안의 역사가 말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충분히 그 한 사람과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한 결말을 충분히 역사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불행한 결말을 맞이한 또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가 실패한 사울의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오늘의 스토리의 주인공을 설명하기에 앞서 사울의 안타까운 결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첫 번째 통치자였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왕이 필요 없었어요. 왕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 누가 왕이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왕이 필요 없는 국가였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런데 사사시대의 혼란과 복잡한 시국은 정리가 되지 않았고 여전히 죄의 악순환의 이 고리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느껴지죠?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누구를 버렸다? 나를 와, 이거 진짜 나 찾니? 나 버렸니? 이런 진짜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안타까운 심정이 담긴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 아래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되죠. 사울은 원래 처음에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9장 21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사울에게 왕을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려고 하니 사울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아닙니다. 아니, 아유,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니. 미안해요, 계속 반복해서. 진짜 이러는 거야, 진짜. 그냥 이렇게 뭐 형식적으로, 뭐 아닙니다, 이렇게 그게 아니라 진짜 이건 찐 겸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났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기름을 부으려고 찾아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야.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 그의 키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 다른 사람보다 어깨, 쉽게 말해서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거지. 네. 저를 기준으로 삼자면 제가 머리가 크잖아요, 그렇죠? 아니니? 고맙다. 네. 아무튼 굉장히 큰 거야, 진짜. 이렇게 우러러 봐야 되는 그런 외모를 가졌다는 거지. 그런데 그 사울이 숨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사울은 진짜 숨었어요. 그의 체구는 작지 않았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표현을 빌리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 하나 더 많은, 어깨 이만큼 컸다고 묘사하는데 그런 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무엘상 10장 22절 하반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이들하고 놀 때 이제 장난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어디에 숨잖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는 다 보여. 그런데 아이들은요, 이렇게 자기 얼굴만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불에 얼굴 머리만 이렇게 파묻고 궁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없네, 어디 간지 없네,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해, 그렇지? 마치 사울이 키도 엄청 크고 완전 어디 가나 사울이네 딱 이렇게 드러나는 존재인데 진 보따리 사이에 숨어갖고 아마도 미안해, 아마도 뭐 이런 뭐 이렇게 궁둥이 다 보이고 발 이렇게 다 보이는데 자기 머리만 이렇게 숨어갖고 저 없는데요?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진짜 참 재밌는 이야기다, 그렇지? 그런데 결국에는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통치자로 세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의 겸손했던 모습처럼 잘했어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도 하고 그야말로 승승장구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웬걸 잘 나가면 겸손하고 더 겸손해야 되는데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는데 웬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머리를 숙이고 겸손해야 하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의 자존감만 높아지고 그의 자존심이 높아지고 그의 욕심이 점점점 끝을 모를 정도로 달려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돼요. 사무엘상 15장 26절 하반절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사울 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왕이시여, 얼마나 떨렸을까. 왕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제 끝.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울에 이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나라를 다스리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아무튼 이 장면 역시도 사울을 처음 왕으로 세울 때처럼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만나게 된 경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왕으로 세울 사람을 생각해 두셨어. 맞아요, 맞아요.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셨다. 근데 가셔서 다윗, 너 나와 이제 왕이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들 중에 한 왕을 세울 것이다. 내가 그들 중에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에는 뭔가 왕을 세우는 것, 결론적으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뭔가 전해주고 싶으신 교훈과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장남부터 차례대로 줄을 쭉 이렇게 아마 세워서 준비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기 시작합니다. 1번 엘리야. 성경에 이런 내용은 없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엘리압 딱 그러니까 자신의 엘리압 딱 그러니까 이제 딱 포즈를 잡는 거지. 이렇게 미안해요. 저는 좀 그런데 이렇게 엘리압 딱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했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다음 2번 이세는 내심 첫째 아들인 엘리압이 딱 간택이 되기를 바랬겠죠. 그렇죠. 장남이기도 했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남달랐던 것 같아요.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는데 결과는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안타깝군요. 탈락입니다.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모두 다 탈락.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저는 이 16장 7절 말씀에 너무 막 마음이 깊이 와닿는 게 뭐냐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누가 웃었어 지금? 누가 웃으셨어요? 네, 네. 너무 막 마음이, 여러분은 안 그래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마음에 막 와닿지, 그치?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너무 막 위로가 막 돼요. 눈물 날 뻔했어. 맞아. 하나님은 키 보고 뽑는 게 아니야, 그치? 외모 보고 뽑는 게 아니야. 여러분, 만약에 제가 키가 한 185에 또 얼굴도 우리 박원범 전사님처럼 잘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설교 시간에 네, 네.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저는 그렇게 저는 너무 감사해. 설교 시간에 그런 외모에 쉽게 말해서 이렇게 비니 오빠가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지. 그러면 물론 목사님들 중에서 잘생기신 분들 계세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그런 분들이 딱 서 있으면 사실을 말씀을 듣기보다 오늘은 무슨 옷이 오늘은 피부가 더 바삭바삭하고 뭐 이런 것만 볼 것 같아. 그러니 안 그러니? 안 그러? 미안해. 우리 고3 수험생부 친구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돼갖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다른 걸 안 보고 그렇죠. 아멘. 네, 아멘. 그래요. 지금도 깊이 기도하는 친구 몇 명이 있는데 기도 시간 아니니까 말씀 잘 들으시고 아무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아들이 없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사무엘이 묻죠. 네 아들들이 끝이냐? 다 왔냐? 그랬더니 맞다. 막둥이가 있는데요. 걔가 지금 죄송해요. 막둥이가 있는데 걔가 지금 여기 깜빡했네. 지금 양을 치고 있어갖고 저기 들에 있어요. 들에 데리고 와라. 그를 불러 사무엘 앞에 세우게 되죠. 그리고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에서 양을 치다가 온 다윗의 모습이 이렇게 말끔했을까? 깔끔했을까? 물론 이렇게 막 손 씻고 막
막 세수도 했겠지, 그렇지? 사무엘 앞에 서는데 그냥 쓰지는 않았겠지. 손님이 오셨는데. 그래도 그의 옷에는 그 양의 그 은가 냄새도 막 묻어 있을 거고, 어리도 좀 헝클어져 있을 거고, 손도 좀 지저분했을 거고, 뭔가 좀 깨재재 해갖고 아마 그런 모습이었을 텐데, 그런 그를 평가하는 하나님의 시선은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7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The Lord look at the heart. The Lord look at the heart. 겉모습,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외모가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강조하며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한 사람을 세우시는 데 있어서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스펙, 그리고 남들과 다른 뛰어난 어떤 그 무언가를 가진 사람이 눈에 띄기는 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다윗은 아마, 물론 여러분 오늘 우리 선생님께서 또 우리 시편 23편도 같이 또 기도도 해주셨는데,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외로운 밤을 지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죠. 무서운 들 짐승들이 달려드는 그 순간에 그의 손에 막대기가 쥐어져 있지만 그의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지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양들을 먹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찬양하고 고백하고 살았던 정말 순수한 소년 다윗이었다는 거죠. 아버지에게도 사실은 난 기분 나빠서 안 갔을 것 같아. 안 그래요? 아들 취급도 지금 못 받은 거야. 그 자리에 세워질 그런 자격이 없다고 완전히 그냥 부모님으로부터도 별로 이렇게 너는 그냥 네가 해, 이런 취급을 받았던 막내, 막둥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들판에서 홀로 외로이 있을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만나는 모든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노래했던 다윗을 너야, 바로 너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개학하고 마음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예배 전에 또 일부 예배 마치고 예배 후에 우리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이제 9시, 10시까지 막 퍼질러 자다가 6시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피곤해갖고 막 피곤해요. 이 말을 제일 많이 하더라. 그렇지. 진작에 좀 스케줄 이렇게 그 컨디션 조절을 하지. 그렇지. 그래도 괜찮아. 이번 주는 적응 기간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 주는 적응 기간이고 또 어떤 학교는 2주 동안 이제 개학은 했지만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2주 동안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학교도 있다고도 하고, 아무튼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든 학교 가니까 여러분 막 다들 막 열의에 막 차 있지 않니? 막 어떤 애는 벌써 3월 모평 다 준비 다 해놨다고. 재수 그럼 그런 얘기 나한테 왜 하니? 미안해요. 네네. 그 전주에 하면 되지. 그렇죠? 네. 물론 미리미리 하면 좋죠. 네. 모평 준비하고 있다. 나는 어디까지 끝냈다. 이런 얘기 이렇게 들으면은요, 난 안 했는데. 나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3월 새 학기 아니니? 이렇게 마음이 막 들잖아. 그렇지. 그러면서 마음이 막 이렇게 쫄리는 거지. 좀 미안해. 속된 말. 좀 이렇게 위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힘차게 새 학기를 딱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 왠지 막 벌써 막 지는 것 같아. 지는 기분. 이 기분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그 한 주를 보내고 드리는 이 첫 예배, 3월 첫째 주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새겨 마음에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그의 마음에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 너무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길을 가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아직 꿈과 비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전공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고민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늦은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기가 막힌 놀라운 일입니다. 아멘.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일하신다고요. 기가 막히다는 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기대, 부모님이 생각해 놓으신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라고 하는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사람, 아무리 대단한 실력 갖고 있고 머리가 똑똑해도 힘이 세도, 여러분 보세요, 힘 세서 다른 사람 괴롭히는 데 쓰면 그건 그야말로 최악이야. 머리 똑똑해 갖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것, 그것만큼 저주받은 인생이 어디 있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정말 많아요. 정말 이 어려운 때에 더 하나님 간절히 찾고, 예배 승리하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본인 확진 또는 가정 확진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있죠? 네, 있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많아요. 집에서 예배 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친구들도 여러분 뜨겁게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용모와 그의 키를 보시는 것이 아니다. The Lord look at the heart.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마음,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